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성직자의 자격요건 1순위는 무엇일까요? 개신교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목회자의 자격요건 1순위로 인격과 인품을 꼽았습니다. 또 교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목회자의 이미지는 섬김의 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는 이웃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인품이 좋고 신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성직자를 바랄 텐데요. 이번 조사를 실시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정재영 교수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개신교 교인들을 대상으로 신앙적 욕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어떤 조사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조사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21세기 교회연구소하고요. 또 요즘 개신교 쪽에 조사 많이 하고 있는 목회데이터 연구소, 그리고 또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공동으로 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년째 이런 공동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주제로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한국교회가 위기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이슈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생각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예. 네, 개신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곧 교인이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출석을 잘 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 욕구가 채워지면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신앙적인 관심이나 욕구가 크게 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와 그 결과가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서 교수님과 네.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에 대해서 교인들은 인품과 인격을 자격요건 1순위로 꼽았네요.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금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저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또 이렇게 맞는 결과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설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거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멀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목회자의 어떤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교보다도 인품과 인격이 더 높게 나왔고요. 또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2위로 나와서 설교나 가르치는 능력은 더 후순위로 나왔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설교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일종의 어떤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예. 왜냐하면 설교 말씀이 아무리 좋고 감동이 되고 개신교에서는 이제 은혜롭다 이런 말을 씁니다만 그렇더라도 결국 인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잘하는 설교는 감동이 없고 또 목사님이 실제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뜻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과거에는 설교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예. 네. 최근의 조사에서는 인품과 인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네네. 자, 이 좋은 인품과 인격은 또 단번에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네. 어렸을 때부터가 중요하고 또 신학 대학에서도 그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또 대학에 계시지 않습니까? 좀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 학교는 일반 신학 대학교는 조금 달라서 상황이 다릅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저희 학교는 실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고 목회자를 이제 재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목적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신학대학교가 이제 목회자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잘 갖춰져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신학교이든지 영성이라든지 또 인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교육이나 훈련이 되고 있는가는 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목회자 안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목회자 안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 테스트나 인성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서 사실상 이제 목회자가 된 이후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만 딱 졸업했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는 안 네. 되겠죠. 예. 그렇죠. 예. 네네. 자, 목회자의 자격 요건 2순위로는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꼽았는데요. 이게 네. 이제 설교 능력과 기도 능력보다 앞선 순위입니다. 예, 이게 참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신자들이 목사님을 보았을 때 물론 설교 능력, 기도 능력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그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목회자 내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맡길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로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이제 공동체 어느 그 종교 단체나 다 공동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별히 성도들을 어떤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요. 특별히 현대인들의 욕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개인주의 사회가 되고 있고 또 경쟁이 심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이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욕구가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목양과 교회 운영, 목양이 이제 성도를 돌보는 것이고 교회 운영은 흔히 이제 경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 중에 경영은 잘하지만 목양은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나온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 또 이렇게 관심 받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하는 그런 신자들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교회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개신교는 이제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각각 교회가 또 그 안에 목회자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교회가 굉장히 커져서 이른바 초대형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소형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교회가 몇천 명, 심지어 10,000명이 넘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죠. 예. 그런 성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는다고 느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제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왔고요. 네. 과연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예,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적인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로 섬김의 종이라는 응답이 많았네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앞에 조사 결과와 좀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목회자 대상으로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똑같은 보기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 대상 조사에서 목회자가 스스로 응답한 결과는 설교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섬김의 종이란 똑같은 보기가 있었지만 목회자들은 설교가를 꼽았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질문에서는 이제 이상적인 이미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스스로 설교가란 대답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은 스스로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목회자의 제일 책무는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명설교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신자들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상적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는 말하자면 명설교자보다는 오히려 섬김의 종을 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목회자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 말씀을 잘 전하는 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성도에 대한 섬김, 인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말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교사 같은 이미지인데 예, 우리 교인들은 섬기는 사람,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원하는군요. 예. 그렇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관심과 돌봄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설문 문항 중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도 부탁을 하거나 고민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준다. 라고 하는 게 1위로 나왔습니다. 예. 되게 이제 우리가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그때만 형식적으로 대답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까지도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 때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2위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상황과 신상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때 설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개인적인 관계,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큰 교회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고 또 만나더라도 매우 어렵게 느끼거나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작은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남성들이나 우리가 이제 신앙 단계를 물어봤는데 신앙 단계가 1단계로 나온 일종의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반갑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일상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조금 더 관심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은 어떤 거리감을 좀 줄일 수 있고 돌봄을 받는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참 우리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환영해 주시고 그럼 얼마나 네. 좋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내용 단순히 기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네.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게 참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조사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하면서 20대 청년들의 욕구에 대한 관심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목회자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죠? 네, 사실 이제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뭐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저희들도 관련된 조사를 몇 번 했었습니다. 2020년에도 이제 2030 세대 조사라고 해서 따로 조사를 했었고요. 또 이번에도 이제 따로 조사하진 않았지만 그 연령대로 보았을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20대는 전체적으로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왔는데요. 이런 조사 결과는 사실은 2017년도에도 비슷한 조사를 했을 때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전체 연령층 중에서 20대 만족도가 제일 낮게 나왔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의향이 가장 높게 나왔던 것이죠. 이번 조사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든지 또 학력이나 재력 등에 따라서 특정 성도만 편애한다. 또 목회자가 성도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 이런 문항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는데 20대에서 가장 동의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만이 많은 그런 연령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이것은 사회생활이나 어떤 취업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 세대가 교회에서 뭔가 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소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바라는 바는 우리 사회가 성직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도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종교인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반 신자들은 성직자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 또는 일반 성도들과는 다르다 또는 달라야 한다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는 성직자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불만족스러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에서 무종교인이 크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서 종교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전에는 기존 종교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조사에서 보면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반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특히 성직자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종교들마다 또 종교인들, 성직자들이 이런 점을 좀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성직자가 먼저 이렇게 바로 설 때 종교가 바로 네. 서고, 예, 우리 사회로부터 또 신뢰와 모범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조사 내용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정재영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